자, 오늘 수요일날 여러분 예배 나오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지혜를 구하라. 네, 지혜를 구하라. 우리가 구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야고보를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저앉아 있다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목사님을 찾아가서 한번 상담을 해야 되겠다 하고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망했습니다. 실패를 했습니다. 너무 낙심이 큽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묻습니다. 그럴 때 이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에게 종이를 하나 내주었습니다. 한 장 주면서 당신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지요. 예,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요. 한번 잃어버린 것이 무언가 한번 여기다 써보십시오 하고 종이를 놔줬어요. 그러니까 그 종이에다가 잃어버린 것이 뭐냐? 사업. 이 사업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자기가 하는 이 사업이 실패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요. 또 다른 게 없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인데 이 사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요. 이 종이 좀 주십시오. 그리고 뒤를 다시 돌려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잃어버렸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아직 당신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걸 한번 좀 써보십시오. 그때에 이거 사람이 종이는 받았지만 쓸 게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이 뭐냐고 물을 때는 그냥 다짜고짜로 사업이라고 딱 썼는데 남은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쓸 것이 없어가지고 멍멍한 거예요. 당신 남은 것이 없냐? 예, 다 잃어버렸습니다. 난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냐? 그럼 당신 부인은 지금 당신 부인도 잃어버렸냐? 아니, 내 부인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잃어버렸냐? 이 당신 1번 아내라고 적어봐라. 아내. 당신 아내는 어떠냐? 그러니까 예, 우리 아내는 저를 믿어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내는 내가 이렇게 사업을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반갑게 나를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아내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최고지. 1번 아내. 그럼 2번은 또 더 없냐? 그러니까 뭐 없습니다. 자식 없냐? 자식이 있죠. 자식 어떠냐? 그러니까 이 아들 토끼 같은 내 새끼들 나만 가면 막 아팠다고 반겨주고 나를 안아주고 뽀뽀해 주는데 얼마나 이쁜지. 그럼 그 아이들 왜 안 쓰냐 말이야. 다 죽은 거 아니고 살아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2번 자녀들, 응? 아들 둘, 딸 하나 해가지고 자식을 딱 적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직 남은 게 뭐가 있냐? 건강한 게 뭐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거 그래도 건강은 참 좋습니다. 건강. 잠 잘 자고요. 아침엔 벌떡벌떡 그냥 일어나서 또 출근하고요. 아주 나는 건강은 하나님께서 참 주셨습니다. 건강. 그럼 또 세 번째는 건강이라고 써라. 건강. 또 이런 것 말고 남아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더 이상은 없습니다. 당시 이번 사업하면서 경험 이제 얻은 것 없냐 말이야. 내가 왜 이렇게 실패했나? 그때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일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사업에 노하우가 있지 않느냐? 예, 실패는 했지만 내가 다시 사업을 하면 이런 사람 안 만나고 이런 일은 안 하겠다고 한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그럼 노하우를 한번 써봐라. 딱 썼어요. 그 다음에 다 썼냐? 그러니까 다 썼다 이거예요. 더 이상은 내가 가진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 당신 하나님
믿느냐 하니까 제가 하나님 믿으니까 오늘 목사님한테 왔죠. 그럼 당신 속에 하나님 계시냐? 이거 뭐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마음으로 목사님한테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써라. 당신 하나님. 그래서 5번 하나님 딱 쓴 거예요. 또 없냐?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 한번 봅시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사업 딱 하나 썼지. 뒤집어서 당신에게 남아있는 건 뭐냐? 아내, 자녀, 건강, 사업의 노하우, 하나님 이게 남아있지 않느냐? 그러네요. 근데 당신은 왜 잃어버린 것만 가지고 난리냐? 하나를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소중한 것 5개가 당신에게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힘을 내세요. 아내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의 반가움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거 있지 않나요? 이 사업에 실패했던 노하우 그거 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해준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기도를 받고 다시 일어나서 사업을 했다고 하는, 성공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이런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 어려움 당했다고 잃어버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또 내가 부족한 것이 뭔가, 그걸 알고 그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야고보서 말씀 앞에 바로 앞에는 뭐가 있냐? 히브리서가 있어요. 히브리서는 믿음장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다가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가서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을 행함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표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아까 말한 대로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바로 오는 게 뭐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와요. 사람을 잃어버려도 시험이 오고, 건강을 잃어버려도 시험이 오고, 돈을 잃어버려도 시험이 오고,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시험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하면서 시험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참 교회 생활할 때도 시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당하고, 어떤 직분을 통해서 시험을 당하고, 목사를 통해서 시험을 당하고, 또 성도들을 통해서 시험을 당하고, 물질로도 시험을 당하고. 이거 시험 한번 오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삐지고 시험하고 난리치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또 은혜 받아보면 내가 치사하게 이런 것 가지고 시험 당했나, 그냥 내가 창피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더라. 여러 가지 시험.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내가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인내하는 것. 그 시험이 오면 입에다가 재갈을 딱 물리고 딱 참고 인내하고 시험의 고비를 지나가야 돼요.
지내간 다음에 그때 자가를 탁 내려놓고 그래 그렇구나. 시험을 당할 때는 이런 사람은 이렇고 저런 사람은 저렇고 이런 뭐 사람은 저렇고 저런 일은 저렇고 하지만 다 듣고 지나간 다음에 제가를 놓으면서 아 그래 내가 시험을 잘 참고 이겼구나.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알미라. 인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에 정말 시험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뭐냐? 지혜를 구하라. 그 지혜를.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 보면 5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 보면 우리 애가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지혜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 나는 다 알아. 그 사람이 문제예요. 부족한 것을 알아야 돼요. 아 나는 부족해. 지혜가 부족해. 아 나는 부족해. 뭐가 부족한가? 내가 부족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빨리 알아야 돼요. 근데 누구든지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뭐 다 알아요? 우린 옛날엔 선생님이면 다 아는 것 같았잖아요. 선생님도 모자라는 게 많더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특별히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이제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험을 만나면 시험 너머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 이 시험을 어떻게 넘을까요? 하나님 이 시험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하나님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하면서 시험을 잘 참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기를 키울 때도 그래요. 어떤 아기에게 뭐 아기 키우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막 돌발 사고가 많잖아요. 그럴 때 막 엄마는 막 발을 동동동동 굴릅니다. 애가 넘어지면 깨지면 기침만 하면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벌써 아기를 키워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여유가 있어요. 에이 괜찮아. 아 이거 지나면 또 다음 거 엎어지고 또 엎어지면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면 뛰고 이것을 다음 단계를 알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러니까 그걸 대수롭지 않게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지혜를 구하라 이거예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끙끙거린다고 해서 지혜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구하느냐? 그런데 이 지혜를 사람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다시 말씀 보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의 부족함을 빨리 발견하고 하나님 저는 이것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오늘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봅시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대요. 지혜를 구하면 모든 사람에게.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이 다 각자 부족한 것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구하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만 특별히 누구에게, 이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오늘 1장 17절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좋은 것들이 다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두어 주시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후하게 주신다. 후하게. 하나를 구하면 열을 주고 열을 구하면 100을 주시는 하나님. 후하게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뭘 구했는데 째째하게 주면 그 얼마나 그냥 그렇습니까? 그런데 막 후하게 줘.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이거 하나만 주세요. 근데 막 2개를 줬다, 10개를 줬다. 그날은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 다른 사람들은 내게 막 물질과 영화와 이런 거 달라고 하는데 너는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지혜뿐만 아니라 이전에 어떤 사람도 받아보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것들, 부귀영화, 물질, 모든 명예,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무 갈까 말까, 물어볼까 말까, 이게 아니에요. 자꾸 물어보세요. 자꾸 가까이 오세요. 자꾸 하나님하고 달려가세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와서 문만 두드리면 되는데 그걸 못해. 자꾸 와서 문을 두드리고 물어보고 또 이제 구하고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목사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 이 목양실에 와서 문 두드리는 거를 어렵게 생각해. 어렵게 생각하면 자꾸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이 가까이 와서 두드리고 언제나 물어보고 언제나 대화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가면 열어줄까? 가면 반갑게 맞이할까? 가면 대답할까? 가면 뭘 그런 걸 가지고 왔느냐고 호통칠까? 이런 거 혼자 망상 다 하다가 오지 못하면 나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망상 떨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후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후하게 주시고 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뭘 그런 걸 가지고 나왔느냐고, 너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데 하고 자꾸 따지고 묻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 탕자가 집을 나왔지 않습니까? 나와서 뭐가 할 것 같았는데 다 말아먹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이고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차라리 이 종노릇이라도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버지는 왜 이 녀석아 나갔냐, 왜 인제 왔냐, 네가 가서 얼마나 남겨왔냐 한마디 물은 게 없어요. 돌아올 때에 꾸짖지 않고 그대로 받아줍니다. 목욕시켜 줍니다. 잔치해 줍니다. 가락지 끼워 줍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후하게 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지혜, 믿음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구할 때 꼭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어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건 믿어라. 믿되 의심하지 말되 어떻게 했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그 다음에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그랬어요. 바람을 얘기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이에요. 바람. 촛불이 딱 켜 있는데 바람이 싹 불면 촛불이 어떻게 가만히 꼿꼿하게 서 있습니까? 바람 곁에 살랑살랑. 조금 세게 하면 흔들. 조금 세게 하면 확 꺼져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거기에 바람이 불어. 의심의 바람이 불어. 의심의 물결이 요동쳐. 그러면 흔들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고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데 와서 그냥 자꾸 와서 의심의 마귀가 오는 거예요. 의심의 문제가 되게 오는 거예요. 의심이 자꾸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이 흔들려지는 거예요. 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지면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의심하지 않는 사람.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의심하는 사람은 늘 방황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믿고 구한다고 하면서도 방황을 해요. 방황은 뭐예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하면서도 흔들려요. 왜 흔들리냐? 답을 자기가 가지고 나온 거예요. 답.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 자세를 취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묻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서울로 갈까요? 부산으로 갈까요? 대전에서 그러다가 자기는 서울로 갈 답을 다 적어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갈까요? 하나님 답 없으면 자꾸 방황해.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갔으면 좋을까요? 다 속으로는 정해놓고 그렇죠 하나님 전안 쪽으로, 그렇죠 하나님 저기 수원 쪽으로, 그렇죠 하나님 서울이죠. 서울. 답을 정해놓고 주님에게 묻는 어리석은 사람. 그러다가 주님 부산 아니면 광주 하면 막 혼돈이 오는 거예요. 혼돈. 그건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 온전히 그야말로 백지수표를 탁 내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다 정해놓고 다 결정해놓고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묻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 상담하러 온다고 해놓고 가만히 보면 속에 상담이 아니야. 알려주러 온 거예요. 알려주러. 다 결정해놓고. 이건 아닌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요동한다 이거예요. 의심하면 흔들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고 주님 앞에 얻기를 구하지 마. 의심하고 흔들리면서 뭘 결정되길 원해? 안 돼. 그래서 8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8절. 한번 8절 봅시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지 마. 믿음의 마음, 의심의 마음, 이거 가지고 품고 있으면 그거 바른 지혜를 구하는 자세가 아니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쏟아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지혜를 구할 것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때마다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후하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주실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구하되 의심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